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금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이 한 문장,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높은 산,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은요, 경치 좋은 곳이나 큰 나무 아래에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산당들은 바알신, 가나안의 신, 바알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믿음이 위험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생활,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올바르고 좋았진 않았지만 그나마 그것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어떻게 믿었는지 분명히 듣고 보았을 텐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정복의 시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기능적인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금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가나안은 이제 물이 풍부합니다. 광야에서는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말라요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메추라기 떼가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할 일도 없고 물도 풍부하고 가축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까의 태도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기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 그냥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 그 속에는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요, 그냥 가나안에서 기우제 섬길 때에 어떤 신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신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나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이스라엘은요,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지금 뭐 속된 말로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비를 내려 주십시오. 태양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이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에게 도와주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 다를 게 뭐 있냐? 난 하나님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의 모습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납타가 어지러이 뛰어다니는 모습 같고 발전기에 나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필요한 때에 가져다 쓸 수 있고 어떤 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기능적인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기의 삶의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요, 그냥 기능적으로 보니까 믿음도요,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믿은 후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생길까? 혹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미래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게 하나님이거니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러분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목축 생활에서 이제는 농경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고 양을 먹일 장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요, 분배받은 그 제국복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잖아요. 분배받은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해서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냥 비가 잘 내리고 태양이 잘 비춰져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아세라가 달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면 어떤 신에게 예물을 드려야 나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풍요의 신에게 관심이 갖고 태양의 신에게 관심이 갖겠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도 효율성을 따진 겁니다. 어떤 신을 믿어야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물론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비를 위해 기후제를 드리면서 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라고 했겠지요. 그렇게 점점 그렇게 내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도 점점 내 마음이 무디어져 갔겠지요.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실로에 가서 장정들이 1년에 3번 꼭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굳이 내 뒷산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산당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 효율성을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실로에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빼쓰는 그런 도와주는 어떤 자판기와 같은 신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지요. 25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내 발을 제어해라. 내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산당에 가지 마라. 헛된 것에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에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것은 가짜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헛된 말이다 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고 효율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믿음도 효율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생긴 영적 무지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냥 그 포도나무로 자라나면 됩니다. 자라서 열매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 가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 가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인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지요. 물론 포도나무가 막 옮겨 다닐 수는 없지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순리를 순리대로 하지 않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악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순리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22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순리를 거스르며 죄를 짓고 살면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이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잿물로 씻는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향기 나는 비누를 쓴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게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노후의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데 더 큰 힘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노후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노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내가 노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는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후 준비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노후를 꿈꾸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이방의 가지가 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도둑이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잘못된 행실이 드러났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으로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붙잡혀가는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구원하소서 하는 그 모습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믿고 필요에 따라 쓰는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암나귀 같고 들짐승 같다고 욕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한 거친 말들, 그런 말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참 포도나무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신들 혹은 달콤한 거짓 위로가 또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진짜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에게 운을 좋게 해주시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포도나무는요, 그 자리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저쪽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지만 옮기면 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또 내가 삶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치유받고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답답하리 만큼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믿음으로 도전, 우리 교회의 표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